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볼 그 본문은요,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의하여 건축할 처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에 굳게 세워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제가 효와 행복 74페이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정복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지금까지 수행한 정복 사업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다. 우리는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올라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물려주라고 지시하셨을 때 매우 실망했을 것이다. 더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다. 둘째,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수많은 건축 자재를 구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석수를 시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다듬게 했다. 이처럼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헌신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
다윗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역대상 22장은요.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와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을 격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을 명령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6절에서 12절까지만을 보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그 부분하고 솔로몬을 축복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르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말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그런 치르는 동안에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제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무엘하 7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사무엘하 7장을 이야기식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택하심과 도우심으로 이렇게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서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 마음에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 왕의 마음에 그 있는 뜻하는 대로 행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지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백향목 성전을 지어서 이제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라고 그 말한 적이 없다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백향목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텐데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는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다는 그 마음만은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사무엘하 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을 이 땅 위에 위대한 그 사람보다도 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오늘날 다윗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죠. 이 땅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두 가지는 이루어졌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하고 16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초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는 통일 왕국 한 나라로 쭉 이어가죠. 그러다가 솔로몬 아들 왕 때부터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남 왕조는 솔로몬의 아들의
그 르호보암 왕이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 북쪽 왕은요, 하나로 쭉 단일 혈통으로 이어가지를 못하고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8번이나 되는 쿠데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는요, 다윗 왕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된 이후로 그 르호보암 왕의 아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만 쭉 하나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쭉 왕위를 이어가는 견고한 그 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왕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 다윗 왕조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왕조를 약속하신 대로 견고하게 세워주신 거죠. 또 하나의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뜻 생각하면 다윗의 후손이 다스렸던 남왕조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다윗의 왕조는 이 땅의 왕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말하고 있는 장면을 그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왕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약속도 이루어지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너 아들 솔로몬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기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셨겠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주신 그 장면들을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참 멋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희가 깨닫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로 다시 돌아오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이 반대하냐면 많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그 흘린 피를 이 손에 묻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피를 많이 흘린 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 성전의 샬롬, 평화를 나타내는 그 성전의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는 그 성전, 거룩한 장소인 성전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평화의 왕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적임자, 곧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을 보호하면서 솔로몬이 평화롭게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그 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국가의 그 왕위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했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사명은 그 다윗이 튼튼하게 해놓은 그 왕자 위에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사명이 서로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지라고 많이 섭섭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요. 그는 성전을 지을 재료만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노년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전 지을 재료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당시에는 어렸어요, 솔로몬이. 그 어린 솔로몬을 대신해서 성전 지을 그 건축 재료를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노년의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준비를 열심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성전을 사모했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이제 준비하고, 또 성전 지을 그 석공들, 사람들을 이제 막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 손으로 재료를 많이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재료들을 거의 한 90% 이상은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짓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거야 라고 전해줍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솔로몬 너는 평화의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전쟁을 모르고 성전 짓는데 주력하게 만드시는 거죠. 평화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막 전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 왕처럼 성전 건축을 향한 비전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막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을 듣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니까 다윗 왕 못지않게 성전 건축을 향한 그 비전이 불타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솔로몬을 불러놓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 이미 다윗은 노년이라 힘이 없잖아요.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래, 아버지의 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성전 건축을 잘 해야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려야지 라는 그런 비전을 가졌으리라고 결심을 했을 겁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들었던 음성은 뭐였고, 너희들을 향한 그런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일 것 같아요. 다윗처럼 내가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다라는 그 아쉬움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들도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라는 그 아쉬움을 말하면서 너 다음 세대인 네가 이 뜻을, 하나님의 또 그 뜻을 받아서 참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원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축복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먼저 그 첫째는요, 솔로몬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축복을 받았어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네가 성전을 지을 거라고 지목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라. 하나님은 너하고 함께 하시고 또 너가 형통하기를 복을 주시기를, 그러면서 다윗이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축복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텐데 지혜와 총명 곧 슬기와 깨달음의 축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그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슬기와 총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가기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 역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총명, 하나님을 더욱 잘 아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곧 말씀의 순종은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삶이고, 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많은 복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또한 우리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자녀들도 마땅히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을 전달한 후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는요, 우리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비록 섭섭하겠지만 아멘 하면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성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이 성도로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하려고 마음 먹고 또 그것을 고집하는 우리의 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비록 마음은 아쉽겠지만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후에 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